라는 제목으로 제 10계명 중에 6계명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계명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나와 연관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또 교회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 때문에 사실은 이 10계명을 잘 설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10계명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만 이 10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를 위한 거죠. 자, 10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10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했고 또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중에 핵심이 10계명이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아,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백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0계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한다든지, 때로는 억압한다든지, 때로는 속박한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박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봐도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10계명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율법, 거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10계명은요, 참된 자유를 위한 거예요. 참된 자유. 복을 위한 거예요. 한나라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한, 복을 위한 거죠. 10계명은 결코 우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속박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10계명이 우리를,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를 억압하고, 하지 마라 이러니까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마치 이 10계명은요, 우리의 자유를 위한 건데, 마치 뭐와 같냐면 법과 같아요. 법. 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죠?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하위법들이 있습니다. 하위법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속박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범죄자는 속박이라고 여겨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 감옥 가고 척허덩 하니까. 이걸, 범죄자들은 이것을 속박이라고 여기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속박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은 마치 교통법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법 지키기 싫어. 그래서 막 빨간불인데도 막 110km 달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여러 금지 명령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요, 마치 뭐와 같다면 교통법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결코 금지하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지만 우리를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가 어떻습니까? 파란불에 딱 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동행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 십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자유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계명에 해당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명에 해당하는 본문이 있는데 아주 짧죠, 그죠?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선택하는 편인데 가장 짧은 본문인 것 같아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살인하지 말라. 자, 육계명은요, 무엇에 대한 계명이냐 하면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맞죠, 그죠? 너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모든 살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살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불법적인 살인은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동사, 이 살인에 해당하는 라자흐라는 동사는요, 살인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모든 살인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불법적 살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죽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불법적이지 않는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그러면 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정부가 법으로 집행하는 사형일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적합한 전쟁, 방어 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살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가 침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 안 나오고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부녀자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당방위로 일어나는 살인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어 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살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 정당방위예요. 왜? 다른 나라가 침입해 들어왔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전쟁에서 방어 전쟁을 하는 것은 국가적 뭐예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 근데 거기에서 막 방어하다가 좀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 외에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살인에 대해서 이 육계명은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명제예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적
가치는 왜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내재되어 있는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 살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살인을 금지하는데 그 금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해요. 그 특별함이 뭐예요? 인간의 특별함이. 자,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인간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흙으로 있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흙으로 창조하시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대부분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냥 있으라 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특별하게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 방법이 독특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던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에 창조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인간의 특별함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의 속성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지만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다 신을 섬겨요. 그죠? 근데 동물 중에 비나이다 하는 동물 봤습니까? 없죠. 그죠?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의 속성들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부여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그 자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그 자체로서 굉장히 뭐한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살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이 자체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눈이 많이 왔던 그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눈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이쁜 눈사람 때문에 그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엘사, 겨울왕국의 엘사의 모양으로 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주 거의 작품에 가까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엘사 그 눈사람을 어떤 사람이 뭐 했냐면 밤에 와가지고 파괴를 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아마 술 취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그냥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 공을 들여 만드는 눈사람을 훼손하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공격도 아닌데. 마치 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와,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감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해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대단한 존재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가벼운 죄로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살인은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주어진 기회를 전부를 빼앗아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이 사람에게 부여되어졌던 가치 있는 삶의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기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은요,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살인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장된 거지만, 자,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죠. 그죠?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거기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며 그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간들이 서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아담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며 돕는 배필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죠? 이런 의도를 창세기에서 드러나고 있고, 계속 이런 의도는요, 율법에서도 드러나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드러나는데, 율법 곳곳에서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며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기를, 존중하기를 보여지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2장 8절.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 새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난간을 만들래요.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자, 이스라엘의 집은요, 우리와 같이 이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평평한 형태인가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양옥집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평평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도 한잔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도 쐬고, 그래서 그 위에 지붕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집을 지을 때는 뭘 만들래요? 난간을 만들래요. 왜? 떨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혹여라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염려하신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요, 희년에서도 드러나요. 희년. 희년이 뭐예요? 희년이. 자,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가요? 안식년은 7년. 그죠? 7년마다 돌아와요. 근데 7년의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그래서 7에 7번, 7이 49에서 한 해를 더한 50년이 되는 때는 희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도 대단한 그거지만 희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이 희년은. 자, 이 희년 제도를 지키도록 했는데 이 희년이 뭐냐 하면, 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뭘 해요? 경제 활동을 하겠죠. 농사도 짓고 뭐 상업 활동도 하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든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어 돌아가셨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세가 기울겠죠. 아니면 부모가 일찍 뭐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등하게 땅을 부여받았어요. 기업을, 그죠? 땅을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심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을 지기도 해요.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땅을 파는 거예요.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땅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땅을 팔기도 해요. 또 이것의 단계를 더 넘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50년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셋인 거예요, 리셋. 다시 그 집안에게 주어졌던 땅은요,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종으로 나간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다 자유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요, 다 탕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리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막 팔려가고 종으로 속박되어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이런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뭘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6계명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소극적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존중, 존엄함인 거예요. 존엄함. 그래서 이 살인을 금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명령은 뭘로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부정적이잖아요.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인 거죠.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계명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6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예요. 우리 이 계명은 산상수훈에서 좀 다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좀 다뤘는데 이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재해석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선민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6계명의 참된 의미를 다시 드러내세요. 사실은 이것을 뭐 재해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참된 의미를 그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밝혀주시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살인 경험해 보셨어요?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지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죽여봅니까? 이거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거 뭐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물론 그 의미를 담고 있어. 그렇지만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고 형제를 나가라. 이 나가라는 뜻이 뭐냐면 텅 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텅 비다 이 말은 나가라 이 말은 골빈 놈 이런 욕이에요. 욕인 거예요. 욕.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분노한다든지 무시를 하면 살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계명의 문제를 마음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6계명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만 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분노하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그리고 이것을 살인죄로 취급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의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분노의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집 카페 앞에 차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좀 우리 영업하니까 비켜주세요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게 당신 땅이냐고 국가 땅이 아니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도 그리고 비켜주겠다는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 내가 분노가 막 끼는 거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말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냐고 우리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막 무례하게 하는 게 어디냐고 막 이야기를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 앞에 턱 사진 있잖아요. 턱이 이제 튀어나왔거든요. 옆에서 보면 골목 안쪽으로 살짝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위반됐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청에 민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막 하면서 결국은 서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리 아내가 좀 진정을 시킨 거죠. 진정을 시켜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들어올 때 막 여러 가지 분노가 쌓여 있었어요. 분노가 쌓여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전화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도 막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해결이 됐어. 다 그냥 좋게 서로 사과하고 해결은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이런 분노들이 일어나요. 자녀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공감이 안 되네요. 여기서 운전을 하다 보면요 분노가 막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살인죄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무수히 6계명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저에게는 좀 많이 다가오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는가? 라고 했었을 때 6계명 자체가 있잖아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분노와 살인은 거의 같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단지 실행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인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분노가 발전해서 이게 극단적인 미움의 상태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맞죠?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데 이 분노는 하나의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노가 발전하면 뭘로 되냐면 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가라 하는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욕합니까? 아닌 거예요. 골빈 놈 아니면 개와 돼지를 막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를 좀 더 넘어가게 되어지면 분노가 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욕이 더 발전하면 뭐로 되는 거예요? 살인까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하나의 부정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분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인과 거의 같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요한일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본문이긴 한데 3장 15절을 봐보면요.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도 같이 취급하고 있죠. 분노를 가지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근데 이 분노를 가진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뼈아프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노의 순간들이 사실은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뼈아프게 다가온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계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누구나 이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에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는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적극적인 측면이 5장 23절에서 2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한번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유럽으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엉망이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리 있을 때에 뜻을 청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기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져가 연기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인격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10계명을,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지금까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기본적 의미도 살펴봤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와 좀 더 확장되어져 가지고 몇 가지 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계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자살이에요, 자살. 이 6계명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살인데, 이 자살을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우리가 아주 밀접해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자살을 자주 목격해요. 연예인이 자살하기도 하고 일반인이 자살하는 것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가 자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살을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살을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자기에 대한 살인으로 이해를 해요. 자기에 대한 살인. 그래서 살인과 동일한 죄로 취급하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서 자살하는 인물들이 좀 등장해요. 몇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다 등장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가룟 유다, 사울, 그 다음에 또 아히도벨,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도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문맥적으로 좀 살펴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살은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어서요. 자, 여러분 주위에서 자살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근데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에 있었을 때 자살을 몇 번 경험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 교구에 맡았던 따님이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 자살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살한 사람도 물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겠지만, 남겨진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너무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시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자살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은요, 자살은 자기에 대한 살인이기도 하지만,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배반하는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한 몸으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살할 경우 이웃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냐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전면적으로 배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위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남기죠.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하루 그날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자살에 대해서 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많은 상처를 남겨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다면, 아는 사람, 주변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말이 많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와 연관된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죠. 우리 성민이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 사람이 예수 밖에 있었다라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사망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경은요, 분명히 이 자살에 대해서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큰 죄요? 살인에 준하는 죄다. 또
이웃사랑을 배반한다. 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요. 왜? 생명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찬탈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행위인 거예요. 굉장히 큰 죄예요. 이 살인죄는 무거운 죄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어떤 뭡니까? 이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이 자살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든지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건 모르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저는 판단이다라고 저는 조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되어진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낙태의 문제예요. 낙태. 낙태가 뭘까요? 낙태가 뭐예요? 그냥 몸으로 말을 했어요. 그죠? 자, 이 한자적 의미로는 뭐냐면 아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질 낙인 거예요. 아이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인데 낙태라는 것은요, 자연유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인위적으로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낙태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아마 다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찾아보면요,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저는 이 낙태의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 낙태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징그럽지만 그리고 잔인해 보이지만 이 영상을 저는 이 표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태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안쪽으로 가위를 넣어요. 아주 작은 경우에는 가위를 넣어서 다 잘라버려요. 근데 영상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가위가 들어올 때요, 아이가 피해버려요. 피하면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피해가는 아이의 사지를 잘라요. 다 잘라가지고 석션을 넣어가지고 다 빨아내서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좀 더 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발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발부터 자르는 거예요.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마지막 밖에서 아이를 죽이면요, 이것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죽이는데 마지막에는 아이의 두개골 안으로 가위를 넣어가지고 벌려버려요.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이 낙태를 한 어떤 의사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긴 미국 의사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올린 지 한 2, 3주 됐어요. 낙태 반대를 개진하는 의사의 영상인데 그거 봐보면 이 의사가 왜 낙태 운동을 하게 됐는가 하면서 그 하게 된 반대 운동을 하게 되어졌는가 자기도 낙태를 한 의사였던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살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사도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큼 이것은요, 명백한 살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낙태에 있어서 몇 가지 논쟁점이 있어요. 논쟁점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쟁이 돼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도 한 생명인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권을 우선시하면 이 낙태를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낙태를 찬성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쟁점인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권이 먼저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가요, 그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뭐가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인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어떤 방향으로 더 흐르고 있냐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태아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낙태를 지금 자꾸 많은 곳에서 지금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논쟁점이 있어요. 이 낙태. 논쟁점이 뭐냐 하면, 태아가 인격이냐, 인격이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논쟁점인 거예요. 아이는 지금 미성숙하고 여성의 몸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모든 지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의 감정에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태아가 인격이라고 본다면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아니다라고 보는 순간 낙태를 찬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요, 낙태를 하나의 피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피임의 과정이고 피임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태아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자,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죄에서 이 증거 위에 있는 두 사이. 창세기. 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까 이제 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이르시되 이 부인이 내 태중에 있구나. 또 민족이 내 목소리에서 나무이리라. 이 북소리에서 북소보다 강을 듣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끈질기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은 뭐래요? 두 국민의 두 민족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보면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7장 12절을 보면요. 태아의 아이를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태아의 아이도 성경은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낙태를 있잖아요.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비록 모태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엄연한 인간이다. 태아에게 미처 누리지 못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악한 범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도 이 낙태를 굉장히 사악한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좀 굉장히 많은 논란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강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임신을 했다든지 또는 기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천적인 기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문제들은 있지만 이 문제들은 여기 설교에서 다루는 데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낙태를 죄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태아를 인격으로 보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안락사의 문제예요. 안락사.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서유럽 쪽에는 이 안락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여행을 뭐 100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서로 그냥 주사를 놔가지고 있잖아요. 자살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안락사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락사는 누군가의 조력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락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 안락사가 있어요. 수동적 안락사는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 유지 장치가 있잖아요. 인공호흡기를 계속하면 뭐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를 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수동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안락사는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유지 장치 없이도.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치병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하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해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 안락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죽이는 거고요. 하나는 뭐예요? 죽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 유지 장치를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살 수가 있는데 고통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유럽 사회는 이런 안락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안락사를 선택하냐면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막 마약 같은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느니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거추장스럽고 힘든 이 상황들을 피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쉬고 싶고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안락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의 안락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명백하게 안락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도움을 될 만한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구약 저 앞부분에 있죠. 구약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신약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신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성령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경에서 이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신자들이 뭐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요. 고통이 우리는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신자들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허용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악으로 여기고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으실지, 어떻게 나를 다듬어 가실지 기대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뭔가요? 명백하게 죄로 여기시는 거죠. 그 외에도 있잖아요. 이 안락사는 반대해야 될 사회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락사를 허용하면요, 죽어야 할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여러 가지 비용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를 하는데 더 살고 싶어. 근데 안락사를 허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락사를 선택하는데 자기는 막 살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야 될 어떤 분위기에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안락사를 허용하면 이 연명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명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강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왔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 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고려장 같은 거예요. 고려장. 그래서 노인이 되면 뭐 합니까? 사회적으로 짐이 되어지니까 더 살고 싶고 다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일본에 있었던 풍습이죠. 우리나라 풍습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더 모시고 싶고 자식도 모시고 싶고 부모도 같이 살고 싶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들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육계명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셨는가, 그리고 육계명과 연관되어진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육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소극적으로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계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사회인 거예요. 한 몸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서율의 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네.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금하는 제가 있는데 이 금하는 거가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편이어서 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이델베르그 대요리 문답이에요. 여기에서 육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육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문적인 공리의 시인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정당방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증오심, 시기, 복수심과 모든 과도한 걱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식사와 음료, 노동과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말, 억압, 부타, 다툼,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렇죠. 저 하나 좀 새로운 게 있죠. 우리의 생명을 소홀하게 하는 것, 유지를 하는데 소홀하게 하는 것, 보존하는데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식사, 뭐 해야 돼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꼬박꼬박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몇백 년 전에 선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육계명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육계명을 깨트리고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멸시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예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역사인 거죠.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밖에서는 이걸 성취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교회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맞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이거는 내가 믿습니까? 이거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돕는 배필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계명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취한 존재이며 또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존귀한 존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그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아, 교리만이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구나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존귀한 존재이구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꺼이 포기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걸 몸으로 목격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한 몸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겠는가.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만 미혼모가 있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삶이 버거우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단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음 딱 품고 있었대요. 근데 속으로 멤버들이 와서 다 청소를 다 해준 거예요. 정리되고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거의 집이 완전히 엉망이었겠죠. 근데 와가지고 속으로 멤버들이 막 청소해주고 이런 걸 딱 없는 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목격하고 자살할 마음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제 간증을 한 걸 자기는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한 몸 공동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6계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멤버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꿈꾸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는 존귀하다고 여기지 못했는데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